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큰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임한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참빛, 또 구원의 빛, 영광의 빛 대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을 바라면 저 237 나라 5천 종족이 돌아오고 복음 경제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고 이 언약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들로서 시대재앙을 막고 또 전 세계에 예비된 자를 찾고 복음과 선교 경제를 회복시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3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성북동을 떠나서 올해 중반쯤 이곳 보문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과 함께 지난 30년 동안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진짜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위해서 지나온 30년을 모두 리셋하고 재부팅하려고 합니다. 제 폰이 좀 오래된 폰이라서 가끔씩 작동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이렇게 키는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합니다. 전도운동도 지금 그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바로 보좌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작했던 그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큰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큰 영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빛을 받고 나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큰 영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빛이 임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의 종착점도 스데반처럼 큰 영광의 보좌가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보좌고 그 종착점도 보좌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여정들도 큰 영광의 보좌와 함께하는 여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언약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큰 영광의 보좌와 소통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시기도를 통해서 큰 영광의 보좌와 소통하는 언약의 여정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엘리사는 큰 절망 속에서 40일 집중을 통해 큰 영광의 보좌와 소통하는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자신 속에
큰 영광의 보좌가 임하도록 먼저 자신을 보좌화시켰고요.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큰 영광의 보좌가 임하도록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24시 보좌 응답과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도 보좌요, 과정도 보좌요, 마침도 보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와 우리 주님의 숲 가족들과 함께 펼쳐나갈 새로운 시작의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큰 영광의 보좌로부터 그의 사역이 출발할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혼란과 절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이사야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과 절망을 맛봤던 시기입니다. 대체 이 우시야 왕이 누구였길래 말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큰 혼란과 이런 절망을 겪게 되었을까? 잠깐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그 이름 뜻,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했던 아주 중요한 행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국가적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괴롭히는 주변의 그 왕국들 있죠. 에돔, 블레셋, 그리고 저 아랍, 그 사막 종족들 이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복속을 시켜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낼 만큼 아주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고요. 또 백성들의 그 경제 활동을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켰는데 곳곳에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좀 풍부하도록 만들었어요. 관계시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농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계속 많이 넓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계시설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만큼 농업 생산력도 크게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술자들을 통해서 신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신무기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부국 강병으로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할 만큼 그래서 애굽 저 변방까지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만큼 국가적으로 큰 부흥을 이뤘던 그러니까 참 훌륭한 왕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 왕이었는데 그 재위 말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잘 나가면 또 이렇게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지면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 어디까지 교만해졌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건 철저히 구별된 일이었거든요. 예배를 관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관여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말렸어요.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왕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고 막 제사장들한테 화를 내는 순간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문둥병. 이 문둥병이 생기면요 철저히 격리시켜야 돼요.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궁, 그러니까 따로 마련된 공간에 이 왕을 격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약 8년이 걸렸는데 8년 동안 별궁에 따로 격리돼 가지고 자기 아들 요람을 대신 왕으로 세워서,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말 그대로 그림자 왕으로 8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또 어떤 시대였냐면은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한 시기였는데 아수르라는 아주 우리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고대 왕국 가운데 가장 잔인한 왕국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포로로 끌고 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미 북왕국은 이때는 완전 멸망은 아니지만 거의 멸망 단계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 국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 왕이 남유다 왕국을 훌륭하게 다스렸던 이 왕이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드디어 죽게 된 겁니다. 자, 그 시기에 선지자 예사야는 국가의 앞날을 두고도 걱정이 되었고 또 자신의 앞날을 놓고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대혼란, 대격변 시기에 이사야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성전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무엇이 이사야를 성전에 와서 엎드리게 했을까요? 왕의 죽음, 그로 인한 대혼란. 올해 말 우리나라도 대혼란이 있었죠.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지금 어제는 탄핵까지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이제 지금 대혼란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이 혼란한 시기를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때였어요. 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 보좌가 뭐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말할 것 같으면 왕좌입니다. 왕좌. 왕좌의 게임. 응? 왕좌. 영어로 throne. 즉 왕권, 권위, 어떤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왕좌에 앉으셨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성전에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거는 뭐냐면
형체를 가진 것처럼 보인 거죠. 왕좌가 보이고, 즉 보좌가 보이고,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입으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형체가 없으신 또 어떤 형체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인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뭐예요? 고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낮춰서 표현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성전 가득한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6 날개를 가진 이 스랍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지금 말하면 호위무사 같은 그런 스랍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6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6 날개. 그래서 그 둘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그 2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날개 달린 요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진짜 큰 영광의 보좌를 본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전 문지방이 그 터가 막 흔들렸다 그랬어요. 요동쳤다 그랬어요. 지진 난 것처럼. 마치 뭐가 흡사하냐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옥터가 지진한 것처럼 막 흔들리고 매였던 모든 사슬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보좌가 임한 거죠.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거기에 탁 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흔들리면서 또 뭐로 가득했다? 연기로, 성전 안에 연기로 가득했다. 여러분, 이 연기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진짜 볼 수 있는 건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높이 들린 그 영광의 보좌와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날개 달린 스랍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에 성전 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연기로 막 차곡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영광을 이사야가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죄인인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배웠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 이 불이 붙어 있는 그 숯,
그 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보라,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사야가 체험한 보좌의 영광. 큰 영광의 보좌를 이사야가 체험한 거예요. 자,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라고 표현했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꼭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없지만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딱 집약시켜 놓으니까 삼위일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절대 인정 안 해요. 여호와 증인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모든 이단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모으고 모아서 그거를 집약을 딱 시켰더니 삼위일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자,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근데 9절 10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반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들리게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즉 둔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가 닫히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맞을까요 이게?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말은 뭐죠? 철저히 망할 때까지다. 철저히 망할 때까지.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90%가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겨우 10%가 남았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남은 10%마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처음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이사야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가 뭐죠?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황폐해진다 그랬냐? 남은 자가 남을 때까지. 남은 자가 진짜 남을 때까지. 그 렘넌트가 남을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렘넌트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기신 이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또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곡식을 거뒀어요. 그래서 곡식을 다 이제 먹잖아요. 먹는데 다 먹진 않습니다. 왜? 그 다음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 그렇죠?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은 굶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남겨놔요. 그게 렘넌트예요. 요 남은 것이 결국은 또 불어나가지고 그 농부를 또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요 남은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망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다 황폐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고 황폐하게 돼 있고 다 떠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요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이사야에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뭐 1000명, 10,000명 있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다 온전한 성도인 줄 압니까? 환난 오고 핍박 오고 어려움 오면 그냥 또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게 성도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남습니다. 이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요 소수.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를 체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죠?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를 체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를 체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꾸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체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꾸 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체험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자꾸 두려워요. 자꾸 염려가 생기고, 자꾸 갈등이 오고, 자꾸 불신앙이 오고, 자꾸 핑계가 생겨요. 보좌를 체험하지 않아서요. 근데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세상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도 않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모든 핑계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를 체험한 자예요.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보좌를 체험해야 됩니다. 언제 그럼 이 보좌를 체험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왜 자꾸 위기를 느끼고 자꾸 갈등을 하고 자꾸 혼란스러워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요. 귀로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꾸 갈등을 겪고 자꾸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지나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겉으로 나타난 그걸 붙잡다 보면 언약을 놓쳐.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적인 것들은 그냥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언약을 잡지 않고 자꾸 현상적인 것을 붙잡고 자꾸 그것에 의지하면 헷갈린다니까요.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보좌를 바라볼 시간표다. 그럼 어디서 우리는 이 보좌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연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늘 성전에 올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보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체험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그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좌를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 보좌를 체험하고 나면 끝이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좌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보좌 신앙으로 이 시대의 혼란과 갈등과 위기를 이겨냅시다. 이 보좌 신앙으로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예비된 자들을 다 건져냅시다. 보좌 신앙으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펼쳐나갑시다. 이 보좌 신앙으로 자신을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킵시다. 여러분, 이 보좌 신앙으로 3단체에게 장악된 흑암문화를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얘기 할 겁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 많은 위기들, 이런 어려움들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큰 영광의 보좌, 이 보좌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다. 우리의 출발도 이제는 이사야처럼 큰 영광의 보좌를 체험하면서 시작하는 거고, 스데반처럼 큰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나는 거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여정 속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제가 새롭게 출발할 방향과 내용입니다. 일평생 보좌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혼란의 시기에
또 큰 위기 시기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보좌를 체험했던 이사야처럼 그 영광의 보좌를 체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주님의 숲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와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보좌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의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좌의 신앙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정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